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0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동안 하셨죠. 공생의 기간이 조금 더 길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더 많은 가르침과 더 많은 이적과 더 많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제 짧은 생각일 뿐, 예수님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꼭 필요한 가르침과 또 이적과 삶의 모습을 다 행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위한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각각의 이적과 행적은 예수님의 목적과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또 신앙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갈릴리 호수 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열심히 저어갔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광풍이 불어와서 파도가 치기 시작했고 또 그 물결이 세차게 배 안으로 넘어 들어왔습니다. 곧 배에 물이 가득 찰 것 같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난리 법석을 피우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람아 물결아 잔잔하라, 그렇게 꾸짖으셨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작은 호수가 아닙니다. 그 둘레가 53km고 남북으로는 21km, 동서는 평균 12km, 전체 호수의 면적이 165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적은 호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바다로 보인 거죠. 그런데 갈릴리 호수의 날씨는 변화무쌍했습니다. 호수 주위는 고원지대이고 북쪽에 3,000m 이상 되는 높이의 헐몬산이 있어서 이로부터 불어오는 찬 공기가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계곡을 따라 아래로 내려오면 그 찬바람이 그 갈릴리 호수의 물결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걷잡을 수 없는 풍랑이 호수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번 저희 교회 성지순례 갔을 때도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위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극심히 흔들린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갈릴리 호수는 광풍이 종종 갑자기 주변 산 위로부터 불어와 심하면 높이가 6m 정도 높은 파도가 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몇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어부였기 때문에 만약 이런 광풍이 예상됐다면 배를 띄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배를 다루는 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런 예고 없는 광풍을 맞게 되었고, 그리고 파도로 인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광풍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그야말로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미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듯이 이 광풍, 미친 바람은 어떤 광폭하고 난폭하고 거대한 파도를 만들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풍 때문에 배 안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무시고 계신 스승의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답답했을까요? 아니면 열불이 났을까요? 한심했을까요? 실망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즉시 그 상황에서 뭔가를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해결할 수 없으니 제자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또 실망스럽고 한심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 가셨는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세 명의 그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바로 고치러 베다니로 가시지 않고 머물렀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속이 탔겠죠. 왜 빨리 오시지 않을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점점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서운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답답했거나 서운했거나 실망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뜻과 계획은 즉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었죠. 그들에게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에는 깊고 신령한 뜻이 있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능력을 행해 주시고,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 건지 안 들으신 건지,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 답답하고 조급해질 때가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그들에게는 당장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서움만이 아니라 좌절감이 된 거죠.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 속에서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승인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동안 광풍이 불지 않았을 때에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광풍이 불지 않았을 때는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 가면 됐습니다. 예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이 호수를 건너는, 배를 놓아줘서 건너는 그 방법으로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배를 저어서 호수를 건너는 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예수님은 배 뒷전에 주무시고 계시고 내가 다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가만히 계셔주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잊고 삽니다. 예수님이 나라는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광풍이 불고 위기를 만나면 그때가 되어서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매달립니다. 뒤늦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주님께 손을 내미는 거죠. 뒤늦게. 이런 적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광풍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바람과 물결이 순종한 것이죠. 예수님이 거친 상황을 다스리시니 모든 게 잔잔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바다를 호수를 잔잔케 하시니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자연 법칙을 다스릴 수도 그리고 자연 법칙을 초월하실 수도 있는 분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바람과 물결을, 바다를, 하늘을, 땅 위의 것들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예수님은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운영하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 온 우주를 운영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자연과 인생과 그리고 물질과 능력과 모든 환경에 대한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삶과 환경을 통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각종 청구서 요금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돈을 벌면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실제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또는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손안에 다 있다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이 지닌 통제력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일을 겪게 되면 당황해야 합니다. 멘붕이 오죠.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중병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자연적인 재해를 겪거나 재정적인 위기를 겪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면 그때가 되어서야 그런 식의 운명에 대한 통제라는 개념이 기껏해야 덧없는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라도 깨달으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못 깨닫고 헛발질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운명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의 바다를 잔잔하게 하듯이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문제를 만나 두려움에 놀란 제자들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제자들이 당한 상황과 같은 상황을 겪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광풍으로 우리 인생의 배를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이라는 배에 각종 불행의 물들이 들이닥쳐서 우리 인생의 배를 가라앉히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을 침몰시켜 죽음으로 끌고 가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의 능력을 믿고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력 있는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능력을 도움받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편 149편 3절에서 5절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위기를, 광풍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학기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허탄한 잡신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생은 그렇고 그런 거니 그냥 포기하고 살까요? 아니면 그렇게 순응하고 살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광풍에 맞서 배를 육지로 몰지 않았느냐? 배에 물이 이렇게 가득할 때까지 뭐 했느냐? 빨리 물을 퍼내라. 왜 진작 날 깨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곳에 이 복음서, 두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자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무서워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우리도 쉽게 그걸 알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고 물이 배 안으로 가득 차오고, 그래서 배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배가 곧 가라앉을 것 같은, 그래서 이 바다 가운데, 호수 가운데 영락없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람 앞에, 물결 앞에, 갑자기 닥쳐온 위기 앞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질문은 단지 가벼운 바람인데 왜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그런 책망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광풍을 과대평가하기 때문도 아니고 과소평가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단순히 지금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물에 잠겨 위태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살아남기 위한 방법만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생명을 얻기 위한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믿느냐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답 속에는 영혼을 누구와 어디서 보낼 것인가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띄운 배가 출발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광풍이 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곤한 몸으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부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까? 광풍이 불어서 배가 파도를 견뎌내라고 막 흔들리고 있고, 배 안으로는 물이 자꾸 들이치고,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막 난리법석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편안히 주무시고만 계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진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주무시는 척 했을까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렇게 곤히 주무셨을까요? 광풍 속 배 안에서 예수님이 편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지에 계실 때도, 해변을 거니실 때도, 바다 위에 계실 때도, 광풍으로 거친 파도가 칠 때도 하나님 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심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니 광풍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성자 하나님이 불안해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전적 신뢰입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우리에게 광풍과 혼자서 싸우라는 그런 의미의 질문이 아닙니다. 광풍을 만난 인생의 배의 그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사용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든 찾아오는 인생의 광풍을 이겨낼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찾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직업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그런 위기를 겪게 됐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셔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갑자기 중병에 걸렸을 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상실감에 슬픔과 고통이 사무칠 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 몸 하나 꼼짝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이 물으셔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염려가 바람처럼 불어오고 불안의 물결이 계속 부딪혀오고 두려움에 거친 파도가 휘몰아칠 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물이 점점 가득 차올라 위기를 겪게 될 때 주님이 물으신단 말이에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어디에 믿음을 두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너의 믿음이 누구에게 둔 믿음이냐고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면역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강하면 몸 안으로 침투한 바이러스, 몸 안에 생겨난 좋지 않는 종양, 암덩어리, 우리 스스로의 면역 체계로 그것을 잡아 죽이고 없앱니다.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 죽이는 거죠. 면역체계가 되면, 잘 갖춰져 있으면. 믿음의 면역체계란 우리 삶에 침투한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 고난과 역경과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듯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구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 믿고 맡겨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 고난과 역경과 위기를 이겨내는 믿음의 면역체계, 신학의 면역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편안할 때뿐만 아니라 광풍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언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아끼느라 그렇습니까? 믿음의 면역체계가 작동되어 인생의 광풍이 잔잔해지고 삶의 파도가 잔잔해지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413장 1절, 이 찬송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마음은 늘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 이 찬송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인생의 물결이 잔잔하든지 광풍이 불어 무섭고 어려운 파도가 치든지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견고한 믿음의 면역 체계를 만들어 인생의 광풍과 물결이 잔잔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는 이 세상의 세파로 인하여 또 우리에게를 괴롭히는 광풍의 그 위기들로 인하여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광풍이 불어오고 거센 두려움의 파도가 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